건강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 불편해지는 이유는 내 건강을 내가 해치는 일들을 하기 때문이고 내 건강을 내가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님의 몫인 줄 믿사오니 내 영의 건강, 육의 건강, 정신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설 연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부터 24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22장 23절에서 27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이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 본문 주제로 해서 22장부터 시작되는 법률에 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10계명이 주어지는 장면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내산에서 주어지는 법령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법령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눕니다. 배상에 대해서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소개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가셨죠. 그 대가 지불은 어디까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출애굽기 21장 24절의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동태복수법이라고 불러요. 이거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잃은 만큼 내가 얻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다쳤으면 그 사람에게 눈을 다치게 하고 내가 이를 다쳤으면 그에게 이를 다치게 한다는 게 동태복수법인데 본래 이 복수법의 원 뜻은 내가 눈을 치료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나도 그의 눈을 치료해주고 라는 원수 갚음이 아니라 은혜 갚음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반대로 해석이 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누군가 내게 10,000원을 주면 나는 그 10,000원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갚고 사는 건데 그 은혜를 누리고만 있거나 혹은 갚지 않는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기준을 이때 제시하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보편적인 기준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소 한 마리가 피해를 입게 되었으면 그 소 한 마리에 대해서 5마리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도덕적 기준이 좀 더 탁월하고 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10,000원을 누구에게 빌렸으면 그것의 5배인 50,000원을 돌려줘라 라는 말과 비슷하고요. 그 도덕적 탁월함의 기준이 바로 자비라는 단어와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도덕 기준이 자비, 앞서 말씀드린 27절에 하나님은 자비하심이니라 라고 말한 그 부분과 만나고 있는 건데요. 그 자비의 함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분명한 기준이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이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자, 고아, 과부, 객, 레위인을 보호하는 나라가 되어야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전당 잡은 옷을 만나게 되면 약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위해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은 돌려주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 자비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우리도 남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죠.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갚는 게 자비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게 자비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10,000원을 껐으면 50,000원을 돌려줘야 돼. 그게 자비의 높은 가치라면 거꾸로 누군가 나에게 10,000원을 꿔줬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2,000원만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또 하나 23장에 말하는 게 정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자비를 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비롭게 산다, 자비를 베풀며 산다라는 건 정의롭게. 앞서 자비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는 성도의 행동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로운 삶이란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적당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원수에 대한 규범이죠.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으로 원수에게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도는 초월하라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얘기하죠. 안식에 대한 규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7일 중에 하루, 7년 중에 하나를 쉬어야 됩니다. 종과 동물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거죠. 너희가 좀 쉬어야지 라고 말한 이유는 너희들 스스로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에게 속한 동물들, 심지어는 땅도 쉬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자비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삶, 그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풍요, 건강, 다산 등에 해당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풍요롭게 되고요, 건강하게 하고 다산을 축복을 받게 된대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다는 것, 곧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들어가야 될 땅 가나안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풍요, 건강, 다산의 신이 각각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으로는 바알을 섬겼고 다산의 신으로는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런 우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건강, 심지어 풍요, 심지어 다산의 축복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행하십니다. 제단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고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는 순종의 요구를 상징합니다. 절반의 피는 은혜를, 절반의 피는 거룩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은혜는 결코 거룩한 삶을 배제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거룩한 삶에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은 완전히 이루신 일이지만 그 일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설날을 맞이하면 사람을 많이 만나진 않지만 집중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비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그 자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비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22장과 24장을 통해서 우리는 자비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자비로운 삶이란 정의로운 삶이며 정의로운 삶이란 거룩한 삶임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약자를 생각할 줄 알고 그러나 약자를 편협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다루며 약자와 강자의 기준이 아니라 바른 것을 세우는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